우리에게 주어졌던 시간들이 정말 화살처럼 빠르게 지나감을 느낍니다. 해가 거듭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들이 참 많은 것처럼 보였는데요. 지나놓고 보면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유난히 환자들이 많아지고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역량 밖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되고 있음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더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고 능력은 더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생각해 보면 다 거기서 거기였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안식일에 지역 찬양 예배를 드리면서 마라나타라고 하는 곡을 불렀습니다. 무슨 뜻인지는 아세요? 마라나타? 네,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담긴 노래가 마라나타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보니 우리에게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다시 오실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고백이 그 찬양 가운데 들어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안식의 시간이 하나님을 다시금 우리 삶 가운데로 모시고 또 잃어버렸던 우리의 소망을 되찾을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생애의 빛 5장 헌신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같이 여러분들과 같이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이 기독교의 영성가 중에 유명한 목사님 중에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 사람이 영적으로 침체되는 그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자아에게 말을 하는 대신 오히려 자아의 말을 듣는 것 때문에 사람이 영적으로 침체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약간 선문답처럼 느껴지죠. 자아에게 말을 하는 대신 자아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영적 침체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순간순간 우리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잡념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성령의 음성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듣고 싶은 그 이야기들이 우리의 머릿속에 떠오르고 들려오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가 내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떠올리는 생각들이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머릿속에 내 욕망이나 나의 간절함 때문에 생겨나는 생각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저 무의식적으로 떠오르는 그런 생각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생각이 저절로 떠올라서 내게 말을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고, 이것이 옳은 것 같지 않냐고, 이렇게 하는 게 더 지혜로운 삶 같지 않냐라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자꾸 듣고 생각하려고 하고 그것에 맞춰서 행동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시편 기자도 비슷한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익히 많이 들어본 성경 말씀이에요. 시편 42편 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편을 쓴 다윗은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기 보면 내 영혼아 라고 하고 부릅니다. 마음속에 드는 그 낙심과 불안을 뒤로 하고요, 그 영혼에게 그가 믿고 있는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영혼아 라고 하며 자신의 자아를 지금 부르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불안해하며 왜 낙심하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계시는데 왜 불안해하고 왜 낙심하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 마음 가운데 불안함과 낙심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불안함과 낙심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우리의 믿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으며 그 불안해하는 자아에게 도리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 영혼아, 왜 불안해하냐?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왜 자꾸 자아가 이야기하는 그 음성, 사단이 우리에게 넣어주는 그 불안함에 머물려고 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는 낙심되는 상황 또는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놓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지 않냐라고 이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다는 거죠. 내 머릿속에 부정적인 생각을 넣어주는 그런 사단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생각해야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도 또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어떻게 바뀌어져 갈지가 참 난감하고 어려워요. 환경 자체가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이러한 때에 불안정한 환경을 바라볼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약속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다시금 소망을 갖게 될 때 비로소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대부분의 불행의 원인은 우리가 자아에게 말하는 대신 오히려 자아의 말을 듣는 데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약속을 주장하는 삶이 중요하고 또 필요합니다. 그런 귀 기울임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고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흔들림 없는 삶으로 만들어 줄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누게 될 생애의 빛의 이야기도 바로 그런 것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생애의 빛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신과 더불어 싸우는 싸움은 지금껏 있었던 가장 큰 싸움이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서 우리의 마음을 그분께서 완전히 지배하시게 하는 일은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배하도록 허락해 드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분께서 우리를 새롭고 거룩하게 만들어 주실 수 없다. 자아를 이기고 자아에게 말하고 자아를 올바른 방향으로 가게 만드는 싸움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드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들, 특히 사람 사는 사회에서는요, 그런 마음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고, 또 어떤 경우는 의도하지 않는데도 내 마음속에 드는 불안감. 요즘에는 우울증이 넘쳐나는 세상 아닙니까? 누가 그 사람을 우울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그 우울 가운데로 들어가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벗어나려고 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배하실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은 자발적으로 드려지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의도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소원대로,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로 나아가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영적으로 죽은 것으로 묘사를 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형편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요. 성경은 우리를 영적으로 죽은 것으로 묘사한다.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다. 죄인들은 사단에게 단단히 붙들려 있다. 그들은 악마에게 사로잡혀 그의 생각대로 하고 있다. 우리 마음의 형편을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있기가 아주 쉬워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부터요, 우리는 그냥 두면 영적으로 계속 쇠퇴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이 넣어주는 이 지식, 지혜라고 하는 것이요, 결국은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신 것에 골몰하면서 스스로 작고 숨어들게 만드는 지식이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그들이 깨달은 것은요, 그들이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다는 거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드는 것을 선택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사단은 지식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 하나님 주시는 생각들을 우리의 삶 속에 집어넣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창조하신 사람에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라고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하도록 강요하지 않으신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지 아니하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내 삶에 오셔서 내 삶을 주관해 주시고 내 삶 가운데서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는 자원하는 심령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자원하는 즐거운 마음이에요. 변화는 자원하는 마음과 즐거운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신앙을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자원하며 그 안에서 즐거움을 느껴야 돼요.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는 자원하는 것까지는 합니다. 그런데 즐거워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억지로 하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신앙이 우리로 하여금 답답한 세상 가운데서 자유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꾸 우리로 하여금 그 세상 가운데서 도피하게 만드는 하나의 방편으로 신앙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그 신앙의 능력으로, 영향력으로 세상 가운데 기쁨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과 신앙도 결국은 자원하는 마음으로부터 비로소 시작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에 행복이라고 하는 또 다른 선물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억지로 시작하는 그 첫걸음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는 길을 인도해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좀 억지로 시작해야 되는 순간도 있어요. 그러나 결론적으로 중요한 것은 그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계속 지속적으로 나아갈 수 있고 그리고 올바른 변화와 헌신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와서 같이 뭐 하자고요? 변론해 보자는 거예요.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어느 길이 옳은지 이야기해보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 줄 테니 자원하는 심령으로 따라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을 당신께 바침으로 당신이 우리를 인도할 수 있게끔 초청하신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바를 택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에게 주신다.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는 길을 택하여 그분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자유를 누릴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재물을 숭배한다. 그들은 재산에 대한 욕망과 돈에 대한 사랑 때문에 사단에게 붙들어 매여 있다. 어떤 사람들은 명예를 다른 어떤 것보다 더욱 갈망한다. 그들은 사람들이 그들을 바라보고 칭찬해 주기를 원한다. 어떤 사람은 염려에서 벗어나 안이하고 이기적인 생애를 누리기를 원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것에서 돌아서야 한다. 우리는 절반은 하나님께 속하고 절반은 세상에 속할 수 없다. 우리는 전적으로 그분의 소유가 될 때에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진정한 회심과 고백은 완전한 돌이킴으로만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부담이 되죠.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하지 못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5장의 제목이 뭐였는지 기억하십니까? 헌신이었습니다. 헌신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단어예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헌신이라고 하는 말을 참 많이 듣고 씁니다. 하지만 이 헌신이라는 말은요, 매우 부담스러운 단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헌신을 하다가요, 헌신짝처럼 버려지는 경험들을 너무나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헌신을 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정말 쓸모없는 존재인가? 라고 하는 느낌이 드는 순간도 너무나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헌신을 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의 여지를 두는 것이 안전하다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갖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신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뒤통수를 치실까요? 안 치실까요? 정말로 확신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지 못하는 이유는 사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못한다는 의미이기도 한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진보한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우리를 더 내어드리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께 드리면 자연스럽게 내 삶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이 되고 수많은 것들에서 돌이킬 수 있는 길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때때로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세상에서 사는 것처럼 화려하고 모든 것이 풍족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에 부족하지 않게, 넘치지 않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실 겁니다. 그런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버린다는 것의 의미를 우리는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내어드리고 뭔가를 놓고 버린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뭐냐는 거죠. 생애빛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든 것을 그분께 드릴 때 우리는 무엇을 드리게 되는가? 이 문장이 참 희한해요. 모든 것을 드릴 때 뭘 드리는 거냐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로써 순결하고 깨끗하게 해주시도록 우리의 죄된 마음을 그분께 드리게 된다. 죄로 향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분의 무한한 사랑으로 구원해달라고 간구한다. 그러나 사람들은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간직해서 유익이 되는 것은 아무것도 버리도록 요구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우리에게 무엇이 최선의 것인지 생각하고 계신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거역하는 것은 그들 자신에게 올바르지 못하다. 하나님께서 가지 못하도록 금하시는 길을 갈 때는 진정한 기쁨을 찾을 수 없다. 그분은 무엇이 우리에게 선한 것인지 아신다. 그리고 그분은 각 사람에 대하여 최선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죄의 길은 고통과 죽음의 길이다. 여기 보면 버린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 그것은 사실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망가뜨리는 죄악된 그 마음을 버린다라고 하는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단 하나도 버리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하면서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그 버림, 헌신의 의미를 자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뭔가를 나에게 요구하세요. 그러면 그게 사실은 나에게 필요한 게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라고 하실 때요, 제자들은 타고 있던 배도 버리고 오고 어떤 경우는 가정을 버리고 오기도 했습니다. 제3자된 입장에서 우리가 볼 때 그들의 모든 소유, 배는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잖아요. 그리고 가족은 그들에게 있는 유일한 이 땅에서의 피부치입니다. 근데 그 모두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라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무슨 의미일까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배가 그들에게 필요하지 않나요? 가족이 그들에게 필요하지 않나요? 그럼 왜 하나님은 그 가족도 버리라고 하시고 또 배도 버리라고 하시는 걸까요? 네. 다 동의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좀 더 풍족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그리고 좀 더 부유하게 살면 안 되나요? 우리는 늘 그런 것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잖아요. 배가 있으면 예수님 따라서 다니면서도 때때로 수입을 많이 해가지고 예수님을 이렇게 후원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더 나은 환경 가운데서 복음이 전해지도록 도울 수 있을 것 같이 느껴져요. 근데요, 실제로 배가 있으면 그것에 치중해서 그들이 원래 해야 될 부르심의 목적인 복음을 전하는 일을 등한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두고 쫓으라고 하신 거예요. 그럼 그 제자들이 가족들을 떠난 다음에, 배를 떠난 다음에 아예 가족들에게 안 돌아갔을까요? 아닙니다. 그 주변에 늘 가족들이 있었어요. 예수님과 같이 생활하고 예수님을 쫓아서 많은 시간들을 썼지만 늘 그들은 가족들과 교류했고 가족들에게 영향력을 끼쳤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을 통해서 주변의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죠.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라고 할 때 그 버리라고 하는 부분들은요, 사실은 그것보다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버리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단지 우선순위를 잘 정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신이라고 하는 말은 우선순위를 정리하라는 이야기예요. 똑같은 일을 놓고 볼 때 우리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될지, 우리의 삶에 정말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라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하나님께 바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께 드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을 섬기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힘을 그분에게 드릴 수 있어요. 그분께서는 올바른 길을 택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겁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온 몸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지도를 받게 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우리의 사상은 그분의 사상과 같아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어요.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께 드릴 수도 없어요. 왜냐? 우리는 하나님 말고도 사랑하는 게 너무 많아요. 하지만 우리는 뭐 할 수 있냐면 예수님을 섬기기로 선택할 수 있어요. 선택하면 그 선택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더해 주세요. 성경은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뭘 이루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죠. 선물이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그것을 받으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이루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심지어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따르기로 결정하면 하나님은 그 결정대로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을 구하는 기도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헌신을 향해 나아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헌신하지 못하는 이유는 오늘 결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결정하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헌신에 대한 생애빛의 결론은요, 이렇습니다. 아침에 그대 자신을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라. 이것을 그대의 첫 번째 일로 삼으라. 그리고 매일 이렇게 기도하라. 주여, 저를 완전히 당신의 것으로 취하소서. 저의 모든 계획을 당신 발 앞에 놓습니다. 저를 오늘 당신의 사업에 사용해 주십시오. 매일 아침 그 하루를 위하여 하나님께 그대 자신을 드려라. 그대의 모든 계획을 그분께 말씀드려라. 그분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대의 계획들을 실천하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하라. 이렇게 함으로 그대의 생애를 매일매일 하나님의 손에 맡기게 될 것이다. 그대의 생애는 더욱더 예수님의 생애처럼 꼴지어지게 될 것이다. 아침마다 내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 하루를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굳이 헌신이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더라도요,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 향해 가고 있음을 깨달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만들어 주실 거예요.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요, 한 해를 정리하면서 하나의 한자성어로 1년을 정의합니다. 매해마다 그 해에 한자성어가 있어요. 2024년에 이 대학 교수들이 선정한 올해의 한자성어는 도량발호라고 하는 말입니다. 뜻이 뭐냐 하면 권세 또는 세력을 제멋대로 부리며 함부로 날뛰는 행동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뭘 의미하는지 금방 느껴지시죠?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상황이 도량발호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뜻과 함께 눈에 들어온 것은요, 이 한자성어의 바탕색이었어요. 바탕이 무슨 색깔인지 보이세요? 잿빛입니다. 문득 이 나라의 색이 잿빛처럼 느껴진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시대가 갈수록 잿빛이 돼가는 겁니다. 권력 자체보다 그 권력을 붙드는 사람의 중요성을 새삼 생각하게 됩니다. 자아를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은 사람은 언제나 많은 힘을 가진 듯 해도요, 결과 없는 암울함으로 끝날 수 있음을 다시금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우리가 많은 권력과 많은 지위를 가질 수 있습니다. 많은 것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성화된 삶이 되지 못한다면 결국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을 더 허무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이 땅에 소위 말해서 출세하고 성공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 인생이 허무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는 못 가져서 그것을 갖고 싶어서 바라보고 있는데, 가진 그들은 도리어 이 모든 게 의미 없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의 인생에 정말 가치를 부여하고 희망을 주는 그 무엇인가를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안식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우리 안에 아름다운 생명으로 우리의 마음이 맺혀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2024년을 마무리해가는 우리 동탄 새하늘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헌신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 닮아감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연말 연시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 마치겠습니다.